2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54절부터 62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54절부터 62절까지 이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실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먼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31절 먼저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54절부터 62절까지 다시 한번 더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54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상고하시기 전에 준비한 영상 잠깐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십니다. كأن الشلك يشوى نصارت أمر لنا أن أنت مشيك بار هلاخخاي.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הוא הענה. תחסום ברנה שתהו בימין חיל. תהו בענני שמיים.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가장 극심할 때에 옷을 찢죠. 가장 속상하고 행복할 때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الشهادة شامل ملة مغفرتكم. 가론 유다 멀찍이 따라왔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가두리를 들고 하지만 여기는 로마 군인들은 없습니다. 다시 이 사람들은 같은 동포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 따라왔었는데 이젠 아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멜기슨 감독이 잘못 선정한 것 같아요. 여자여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그래서 장면 한번 보면서 깊이 우리 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를 했답니다. 원래는 이게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특별히 제자도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6절 우리 같이 합독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본격적으로 상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54절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끌려가고 있고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을까요? 우린 주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용기가 약간 약해졌는지 이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5절 말씀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들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잡혀왔기 때문에 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뽀록 나면은 베드로도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함께 앉았습니다. 함께 앉았어요.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함께 앉아 있네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앉아 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일 월요일 직장 출근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마주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6절 말씀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이제 불을 피웠기 때문에 어두워도 얼굴을 볼 수 있었는지 앉은 것을 보고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뽀록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뽀록 나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요,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가야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인인 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걸 감추죠? 감춰야죠?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드러나야 합니다. 밝혀야 돼요. 밝히지 않아도 티가 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보고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 소리 우리 들어야 돼요. 여기에 후광이 없고요, 십자가 목걸이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 무슨 십자가 문신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들 저 사람은 왠지 교회 다닐 것 같아, 교회 오빠 냄새가 나, 크리스찬 같아.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여나 나중에 성경책 몰래 숨겨 딱 보고 성경책 어플 딱 들킨 다음에 너 교회 다녔어? 너 크리스찬이야?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알아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자는 예수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걸 눈치 못 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모습일 거예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에게서 빛이 있어야 하고요. 어둠을 밝힐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맛이 짜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뽀록났네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부터 6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사람도 이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하하하하.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여, 에이, 나는 그를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다른 여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도 아니고요. 베드로이기에 더 참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맞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너 예수의 제자 맞잖아.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평행 구절입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예수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모릅니다. 제 맹세합니다. 조금만 더 가봅니다. 59절 말씀에는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1시간, 시간이 좀 흘렀나 봅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근데 왜 1시간이 흘렀을까요? 추정해 봅니다. 이 자리에 없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유심히 또 베드로를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1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을 때 그때 계속 같이 있었나 봅니다. 그 가운데에 평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는 이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할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요한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담하여 말하는 사람을 말고 귀가 베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귀를 잘랐죠. 귀가 잘린 사람 말고 말코스, 그 사람이 친척이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올라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 너 봤어. 내 친척 귀 잘릴 때 네가 잘랐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증인 수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도망갈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6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 모르겠어.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평행 구절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하고요, 맹세하고. 은경자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피티마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의 몸에 손대지 마 하고 자신의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을 과격하게 쳤던 그 담대함은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내용을 복습해 봅니다. 제자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용기 갖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의리 갖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정의 갖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볼 때 그는 용기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고 정의도 있었지만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지네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을 discipleship, 제자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만 있어서 문제죠.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이 작업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1절, 62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61절 말씀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안 했어요.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3번째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웁니다. 그 순간 60절 말씀에 정확히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마주칩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여러분들 과연 그 전 사건이 뭐길래 33절 34절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24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최후의 만찬 세족식 그것을 마치시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잡히시고 아까 그 영화의 장면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그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오게도 아니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전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 진짜 멋져. 역시 너 수제자야.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그런 평행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합니다. 베드로야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주님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는 잔인할 정도로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아니 주님 그런 걸 알면서 그럼 그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시고 수제자 삼고 또 그러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도 주시고 아니 베드로가 이렇게 싹수가 노란 사람이면 알면서도 그러셨습니까? 주님 다 아셔요. 그럼 다 알면서도 제자 삼아 주셨네요. 우리 예수님 바보. 우리 예수님 병신. 모르고 속으면 바보입니다. 알고 속아주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면서도, 부인할 걸 알면서도 나 너 못 버려. 나 너 사랑해. 우리 민현이가 요즘 이제 많이 커서 그런지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응가를 자주 해요. 오늘도 오다가 여보가 짜증나갖고 또 2번씩이나 벌써 응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압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니면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또 응가를 하고요. 저희는 또 같이 다리 잡고 벗기고 한쪽에서는 또 비닐하고 닦고 티슈하고 안아서 가서 물 들고 씻고 깨끗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압니다. 또 저 녀석 그럴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 압니다. 안 봐도 뻔하고 알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못 버립니다. 압니다. 배고프다고 징징대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가 참 많이 마음이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진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베드로에겐 용기가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었습니다. 정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진심 갖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주님하고 죽었지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 진심 갖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로 할까? 우리 제이야, 광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 하지만 그 진심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진심을 안 받아줄 수도 있어. 그치? 그게 바로 이 바닥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안 뽑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진심이어도 진실이어도 그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진심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베드로는 62절 말씀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하며 통곡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용기가, 우리의 의리가,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진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하지? 나 좋게 보고 죽어버려야지. 아니요. 우리가 각오를 하고 맹세를 하고 진심을 표하고 약속을 하고 정말 각서를 쓰고 진짜 이번 내가 진짜 부인하면 진짜 손목 하나 자른다 막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안 될 수가?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야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데 오늘 처음 왔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게 돼서 제가 처음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다음에 잘할 테니까 조금만 들어봐 봐요. 우린 넘어집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맹세했잖아요. 진심 갖고. 그래도 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확혁해 물고 좀 그게 아니고요. 통곡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통곡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베드로가 나쁠까요? 가룟 유다가 더 나쁠까요? 가룟 유다는요 배신했죠. 예. 하지만 그 은을 갖고 다시 돌려줍니다. 예수님 풀어주세요. 철저히 뉘우칩니다. 얼마나 그 죄책감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베드로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렇게 에피팀하고 주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칼 쫙 빼고 절대 부인하지 않게. 지금 말하는 꼬락산을 보세요. 지금 하는 게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베드로가 더 나쁜 놈 같아요. 하지만 그는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죄인이죠. 아니요, 난 착하다고, 난 선한,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죄인, 아니야, 나 그냥 죽어버릴래. 그런 죄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히 넘어집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 32절 합독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몬아 2번 부릅니다. 시몬아, 아마도 고기를 떨구었나 봐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하였지만 내가 기도할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게.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줄, 넘어질 줄 다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다시 일어선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멀찍이 따르면 별로 사단이 시험을 안 해요. 하지만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더 멀찍이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시험 안 받으려면 따르지 말아야겠죠. 그럼 안 따를 거예요? 따라야죠.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린 넘어지죠. 넘어지는 거 싫어. 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럴 건가요? 아니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따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따르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마지막은 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유초등부 교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래 저희 본교회 말고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YM에서 문희곤 목사님 생각납니다. 서귀포 쪽에 있는 연합수련회에서 그때 제주도 고등학교 연합 회장이었거든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매일 성경을 읽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작은 수첩 아직도 있어요. 죄 지은 거 또 써두고 또 회개하고 지우고 써두고 또 저 그렇게 진짜 완전 성실했어요. 진짜로 저 죄 지은 거 누구한테 또 그랬던 거 써두고 또 회개하고 지우고 또 회개하고 지우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고3 때 연극영화과 시험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서원을 철회하고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신학교 저는 하나님 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떨어지고 중앙대를 봤었는데,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는 포기하세요. 저는 싹수가 노란 놈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일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갑자기 장염, 배가 아파서 병원 가봤더니 장염이래요. 장염인데 항생제를 이제 맞아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중환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일반 병실이 없어서 중환자실로 가야 된대요. 중환자실로 갔죠. 근데 간호사가 항생제를 잘못 넣었어요. 온몸이 시뻘겋고 두드러기 하고 열나고 거의 죽어가요. 나중에 간호사가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주는데 바로 그 순간 친구들이 면회를 왔어요. 야 영진아, 진짜 중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금식. 저희 어머니 딱 보고 회개. 근데 회개를 안 했죠. 저녁에 친구들 차를 갖고 오면 차 타고 입원복 입고 탑동 받아가서 매운탕 먹고 또 이제 막 오고, 아무튼 그러고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안 할 거예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신나게 정말 마음대로. 그러던 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치시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위독한 어떤 상황이 되셔서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병원에 또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 순간에 그때는 신문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머리도 길리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주도 영락교회가 그때는 컸어요. 성안교회가 아니고 가서 이제 밤 그 큰 십자가 앞에서 손가락을 지나면 삿대지면 하나님 나를 치시지 왜 아버지? 굉장히 좀 막무가내로 버릇없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 3개월 후 제가 똑같이 교통사고를 났어요. 오토바이 사고를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주말입니다. 토요일 저녁 그 번화가에 근데 굉장히 그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데요. 잠깐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필름이 끊겼어요. 쭉 타고 가는데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한 70, 80 오토바이로 달리는데 오토바이 타고 한 50으로 달리다가 부딪히고 넘어지면은 한 5층, 6층에서 떨어지는 그 물리 충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나중에 경찰한테 이렇게 진술했어요. 쭉 3차선으로 가는데 차가 와서 치여갖고 건드려서 넘어졌다.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부릉부릉 갑니다. 그 나중에 살짝 끊기고 정신이 똑바로 드는데 싸 하고요. 근데 거기가 그 시간대에 토요일 그 시간대에 차가 아무도 없을 뭐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 정신 들어보니까 여기 빨갛게 뼈가 보였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뜨거운 게 쭉 내려와요. 나 딱 보니까 피더라고요. 피가 끈적끈적한 피예요. 그리고 또 딱 보니까 내려온 거리, 기억나는 거리 한 50m 정도, 오토바이는 한 20-30m 더 밑으로 굴러가 있어요. 딱 보고 바퀴가 떼굴떼굴 돌아가고요. 뭐지? 몸은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뭔 일이 있었지? 오토바이에 가서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오토바이 바퀴가 약간 휘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저기 보니까 주유소가 보여요. 그 주유소, 다행이다. 주유소를 갔어요. 왜? 주유소 가면 화장지 주잖아요. 피
닦으려고. 근데 그때 주말 저녁 그 어둑어둑할 때 가서 똑똑똑 그 아저씨가 거기서 그 TV를 보고 있어요. 하하하 웃고 똑똑똑 그럽니다. 머리는 길지 난 몰랐는데 그 피가 이렇게 흘리고요. 한 5초 10초 정도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저씨 저 사고 나갔고요. 저 여기 화장지 좀 그래서 닦았습니다. 자네 빨리 병원 가봐. 그 오토바이 그대로 타고 병원 갔어요.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 응급실로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 아버지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네 왜? 사고 났어요. 여기 누워봐. 그러고 아마 대략 10분 15분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부모님께 연락했는지 부모님이 와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살아신 게 멀쩡해진 게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영진아 일어나 보라 엑스레이 찍어보게. 몸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한 50m를 굴렀으니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청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신학 갈 자격은 없어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저질러 갖고 다행히도 부러진 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어머니 부러진 데 없으니 집에 가자 답답하다. 집에 와서 이제 다 마대 카술 바르고 다 여기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골고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딱 가면은요 친구들 딱 보고 놀라요. 그때는요 여기 막 딱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목욕탕 딱 들어갈 때 그 탕 안에 있는 남자 어르신들 다 일어나서 나오더라고요. 머리는 길지 여기 다 다친 자국이 있지 뭐 조폭인가 해갖고 옛날엔 몸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중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김인성 선배인데요. 지금 연대 세브란스 의대 나오고 어디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한 살 위 선배인데요. 갑자기 저희 집에 쿵쿵쿵쿵쿵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영진아 이렇게 내요. 형 너무 당황스러워서 형 어떻게 왔는지 우리 집 어떻게 알았는지 왜 그때는 핸드폰 없었습니다. 저 삐삐 갖고 다녔거든요. 삐삐 세대예요. 삐삐 세대 우리. 근데 그 형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해요. 정말 쿵쿵쿵 영진아 형 내려와서 막바로 하는 말이 우리 수련회 가자. 형 고신대 SFC 수련회인데 부산에서 해 고신대에서 해 우리 가자. 형 나 지금 다쳐가고 형이 돈 대줄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네 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미쳤다 그러죠. 네가 급골 나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옷을 못 입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추리닝 입고 나시티 입고 그냥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수련은 마지막 날 가요. 하나님 절대 안 할 거예요. 저 신학 절대 안 할 거예요. 마지막 날 집회입니다. 고신대학교 SFC 마지막 날 집회. 비가 막 왔어요. 그래도 집회는 그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 우비 입고 우산 쓰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어떤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뭘 좀 쳐두고요. 저는 맨 앞에 섰어요. 맨 앞에 앉고 우산도 안 들고 그냥 비 맞으면서 서서 들었어요.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납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비가 오는데 불빛이 되게 환한 성령의 담비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정도로 거의 뭐라고 해야지 이게 그 다이아몬드가 내려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맞다 진짜 그러네. 사과나무에서 사과, 배나무에서 배, 죄인에게는 죄가.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이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맞다. 진짜 그러네.
하나님, 저 신학교 갈게요. 그때 다시 소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요, 나는 내가 각오하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다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됐다 그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똑바로 해, 똑바로.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어요. 아니요, 너무 교만한 거였어요.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난 내가 예수님인 줄 착각했나 봐요. 만약 그러하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겠죠. 그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 100%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그때 다짐을 하고요, 이듬해 총신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의정부제일교회 전도사 사역을 했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때 한번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중현쌤도 경수쌤도 아직도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 안수 받아도 될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13년도였어요. 할렐루야 교회,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안수식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 안수식에 설교를 해주시는 분이 97년도 여름 SFC 고신대에서 있었던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배나무에선 배가, 죄인에게선 죄가.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를 가르쳐 주셨던 그 김상봉 목사님께서 안수식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잘못 온 거 아니구나.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가끔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나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내가 예수는 절대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는 속았어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요. 세상은 가끔은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믿지 마요. 여러분들의 가진 지식,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여러분들 갖고 있는 힘, 물질, 여러분들 달란트, 재능,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심지어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건 믿을 거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 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이 길은요, 준비된 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배웠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아니요, 아주 그지 같은 이론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만들어가세요. 넘어집니까? 또 세워주시고, 넘어집니까? 또 세워주시고, 넘어집니까? 또 세워주시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볼품 없는 사람들을 불러 쓰십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교만한 자를 안 부르세요. 저 할 수 있으면 안 부르세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르세요. 그리고 세워가시죠. 그걸 뭐라 그러죠? 성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우린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권면하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그런 건 말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확 깨물고 죽어버리겠어, 그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절대 그 어떤 죄인에게 손가락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도 품어주겠습니다. 주님이 섬겼던 것처럼 저 또한 포기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주님의 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참 고백하실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그렇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께 묻기 우리 은혜로 묶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나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던 우리지만 뒤돌아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잔잔히 인정합니다. 나의 진심을 갖고 나의 맹세를 갖고 그리고 나의 각오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님을 이 시간 잔잔히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